영국 잉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집에 꽃을 장식하고 꽂아둘 이쁜 꽃병을 하나 찾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중고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찾다가 그곳에서 마치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 중국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쁜 꽃병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값을 물어보자 £1, 맞은 우리 돈으로 캐나다 달러로 $2도 안 하는 아주 싼 값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그 꽃병을 집에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꽃병을 보면 볼수록 이 꽃병은 보통 꽃병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이쁘고 견고하고, 그리고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한문으로 쓰여진 내용과 그 낙인까지 너무나 이뻐 보여서 한번 이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 올려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신은 캐나다 돈으로 $2도 안 되는 £1에 샀지만 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매를 중단시키고 정말로 자신이 싸게 산 이 물건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평가원에 사진과 물건을 보내봅니다. 진정한 가격을 알기 위해서. 그러자 얼마 뒤에 결과가 왔습니다. 그 물건은 청나라 황제가 자신이 직접 쓰기 위해서 만든 아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실제 경매 판매를 한다면 1억 이상의 값을 받는 아주 고가품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정말로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은 것이죠. 세상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가장 귀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1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물건은 생명을 바쳐서 구할 수도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집니다. 이삭의 가족에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고대의 전통을 따른다면 장자권은 장자 에서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반면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야곱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쌍둥이가 태어나죠. 보통 흔히 쌍둥이가 태어나면 일란성일 수도 이란성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일란성은 생긴 것도 똑같죠. 하지만 이란성이라 하더라도 같이 자라가면서 비슷한 점이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에서는 털복숭이처럼 생겼고 피부도 붉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지녔죠. 성격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에서는 들의 사람이고 야곱은 텐트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어릴 적부터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즐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난 건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은 이제 거의 성인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아주 기술이 좋은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 에서와는 전혀 달리 야곱은 조용한 사람, 텐트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조용하다는 표현은 이 에서가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는 것에 대조해서 사용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조용하다라는 번역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그저 차분히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때로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해석된 조용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의미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때로는 흠없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빈틈이 없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에서는 충동적이고 나가서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야곱은 조용히 텐트에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어느 부모나 자신의 자식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이다 보니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이 가는 자식들이 생겨나죠. 오늘 본문의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리브가가 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한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왜냐? 에서가 사냥한 그 사냥감의 고기를 이삭은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암시를 주는 것이죠. 뭔가 이삭의 이 고기에 대한 탐욕이, 집착이, 그 사랑이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란 이 편애의 결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가정들에서 이런 부모의 편애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부모의 편애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의 문제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야곱의 욕심과 에서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소처럼 에서는 사냥을 나가죠. 자신감이 넘치는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어떨까요? 배가 고프지요. 에서는 자신이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팥죽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팥죽은 아닙니다. 콩인데요. 콩으로 말하자면 스튜를 끓이는 것이죠. 우리 외국 사람들이 보통 우리 한국말로 하면 찌개 같은 스튜를 끓입니다. 콩을 많이 넣고 그리고 거기에 고기를 섞어서 끓이는 스튜죠. 색깔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붉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는 돌아와서 그걸 보고 외치죠. 그 붉은 것,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돔이라고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아돔. 에서는 너무 배고파서 이 붉은 것이란 단어를 2번 외칩니다. 아돔, 아돔, 그걸 제발 나에게 다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돔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유래한 거기 관련된 단어로 에돔을 소개하죠. 말은 조롱하는 것이죠. 붉은 것을 사랑해서 어리석게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어리석은 나라 에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돔의 뜻도 아돔처럼 붉다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이 붉은 것을 목 놓아 외칩니다. 야곱에게 제발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보통 사이좋은 형제간이라면 자신이 준비한 요리를 배고픈 형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래 형 와서 먹어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건의 전개를 잘 보면 알지만 그는 지금 의도적으로 형이 가장 약해질, 가장 배고플 때 그 시점을 노리고 지금 이 사건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죠. 조용한 사람, 조용한 가운데 침착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런 약사빠른 야곱이 오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에서가 가장 약해질 그 시점에
맛있는 스튜를 끓이고 형이 먹을 거 달라 그럴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죠. 어떤 면에서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오게 다오. 장자권.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의 명분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권.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해할 수도 있습니다. 장자권을 스투 한 그릇에 달라고 요구하는 야곱의 모습이나 그것을 보면서 넘기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황당해 보이지만 고대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간에 장자권을 어떤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장자권을 소유하는 첫째들이 자신의 동생들에게 넘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장자권이 그럼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차적인 의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더블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더블의 몫을 받는 이유가 있죠. 그에게는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의 리더로서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장자권에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중요되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가족의 리더로서 중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부모 이삭이나 리브가와는 전혀 상의하지 않고 형과 단판을 지으면서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자,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잘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런 생각을, 이런 요구를, 이런 탐욕을 부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가족의 장자권이 세상 사람들의 장자권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아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들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들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거라는 내용을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탐욕스럽게 먼저 나가려고 했던 그 야곱은 마음속에 야심을 점점 더 키워가는 것이죠. 보통 때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이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내가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위대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장자권을 소유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않을까? 야곱 마음속에 침착하게 하지만 계획을, 야망을 계속 키워왔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보았던 형의 성격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에서가 어떤 순간에 제시하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의 욕망,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형이 소유하고 있는 장자권과 함께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은 어떤 면에서 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 욕망에는 하나 중요하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약속이,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결정되고 누구의 섭리 속에, 누구의 뜻 속에 결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의 손에 들어올 수 없음을,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손에 들어올 것임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믿음이 지금 여기에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계획 속에서
이를 그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지만 거기에는 자신 중심에,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선 안에서 자신의 것을 노력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땀 흘림과 수고와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그 앞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하지만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 하던 야곱은 결국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에 오르고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서야 고생과 고생을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힘든 나그네의 삶, 고난의 삶을 야곱은 살아가죠. 자신의 욕망의 결과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말하는 것처럼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의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의 모습,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그 수투 한 그릇에 장자권을 요구했을 때 오늘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땐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빵과 오늘 본문의 번역대로 한 팥죽을 얻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흥미롭게도 그의 행동을 동사 4개를 붙여서, 우리 한국말에서는 이게 정확히 번역되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른 것을 안 씁니다. 동사 4개를 연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34절에 그렇게 말하죠.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났고 갔다. 인생에 있어서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음에도 그의 행동에는 다른 생각, 전혀 아깝다든가 미련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그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왜 이렇게 그는 행동할까요?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마디 성경은 붙입니다. 이것이 평가죠. 오늘 사건의 결론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일단 그는 힘이 넘치는 자이죠. 사냥꾼의 기술이 넘치는 자입니다.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굳이 아버지가 넘겨줄 재산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매달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에서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저 뒤에 가 있죠. 그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에서는
자신의 것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지금 현재 눈앞의 필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아주 즉흥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에서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마치 노아의 홍수가 다가올 때에 그 사람들처럼. 주님이 말하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기고 아무나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사람들은 살 것이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살아갈 것이다. 오늘 에서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런 행동, 그의 성격대로 눈에 보이고 이제 여자가 필요할 때 이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그저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부모들은 큰 근심에 빠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무 생각 없이 취하는 에서에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조상으로, 에돔의 조상으로, 붉은 것을 사랑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조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에서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의 가족의 장자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고 자신의 육신의 갈망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귀한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감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과연 몇 번째에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귀함을,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략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형의 약점을 부여잡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와 나그네의 삶을 살며 고난과 고생을 경험합니다. 위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긴 고생의 시간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에서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과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그 장자의 명분은 당장 내가 필요한 욕망 앞에서는 저 멀리 뒤에 있는 것이었죠. 그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속고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권을 빼앗기고 결국은 욕망을 따라 달려가다가 어리석은 민족 에돔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그 구원을, 구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간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마치 에서가 걸어갔던 것처럼 육신의 필요를 따라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에서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갔던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만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계략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야곱의 모습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 그리고 욕심 많은 자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앞에 우리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